지난 3일 동안 강화교회의 교우님들이 14분이 폭풍처럼 오셨다가 폭풍처럼 가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좀 불편하셨더라도 좀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1장을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1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계시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떼드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의 시작은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둘째라는 것은 무엇의 둘째라는 뜻이죠? 이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이제 유대력으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출애굽한 때가 유대력으로 1년 1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출애굽했죠. 다음에 지금 민수기는요, 둘째니까 2년이죠. 2년 둘째 달 2월 첫째 날 1일. 그러면 출애굽한 다음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났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예, 1년 하고 15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의 모든 것은요 1년 15일 동안 있었던 일이고, 이제 1년 15일 후에 2년 2월 1일 날에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자, 민수기가 언제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가 끝나는 것 맨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참 재밌겠죠? 성경 공부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36장 13절 맨 끝장이 36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되어 있죠. 민수기는 1장 1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이 민수기가요, 그동안 쭉 여행을 해가지고 민수기 끝날 때는 어디 있었냐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간이 얼만큼, 민수기는 그러면 1장부터 36장까지가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보면요, 신명기 1장 3절 보십시오. 민수기를 이제 요 모압 평지에서 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거든요. 이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 그러니까 40년, 유대력으로 40년 11월 1일. 자, 그러면 민수기는 2년 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요? 40년 11월 1일이니까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까? 38년. 여기서 이걸 빼야죠. 38년 9개월 동안 이 민수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민수기가 쉽게 표현하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 여리고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40년 동안 뺑뺑 도는 것이 한 38년 동안 이렇게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되죠? 다시금 우리가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자, 이제 2절에 뭐라 나오냐면 뭘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 수를 계수,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계수하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남자의 수.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이스라엘 자손. 두 번째, 누구를 계수하라는 것입니까? 남자를 계수하라.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세 번째는 20세 이상이 돼야 돼.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해서 싸움에 나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갈 사람. 자, 그러면 이 계수에 빠지는 사람이 누가 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외국 사람 또는 다른 외국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출애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섞인, 이 특자 아니지. 섞인 무리라고 했습니다. 섞인 무리. 이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섞인 무리도 계수가 안 되고, 다음에 또 누구도 계수가 안 돼요? 여자도 계수 안 되는 게요, 차별해서가 아니라 여자는 전쟁터에 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누구도 계수가 안 됩니까? 19세까지. 이 계수가 안 돼요. 또 누구도 계수 안 될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싸움에 못 나갈 노인들. 이 사람도 계수가 안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조건, 이스라엘 자손이고 남자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의 각 지파마다 계수를 했는데 총수가 몇 명이냐? 자, 보통 우리 어떻게 하냐면 60만 명 이렇게 알거든요. 정확하게는 60만 3,550명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1장 46절.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총 개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책이 민수기잖아요. 이 민수기라는 뜻이 뭡니까? 책 이름의 뜻이 뭐예요? 민자는 이 한자인데요, 백승민, 수는 이겁니다. 숫자, 수, 다음에 기는 그냥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 이름이 민수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계수를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이제 위치를 정합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제 중심이 뭐냐면 무엇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회막이라는 게 성소입니다, 한마디로. 자, 회막을 중심으로, 이게 성소예요.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 진수 있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3절 보십시오.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가 동쪽, 유다 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다음에 또 5절,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여기 또 옆에 동쪽인데 옆에 이사갈. 다음에 또 7절,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이 스불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남쪽에는 르우벤,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여기는 시몬 지파. 자,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이 되고, 다음에 아셀과 납달리.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다음에 뒤에는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죠. 에브라임 지파, 다음에 므낫세 지파,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이 해마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줄을 딱 치는 거예요. 행군할 때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쫙 가면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쫙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쭉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3장 4장은 뭐냐면, 이 계수할 때 누가 빠졌냐면요,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예,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은 바로 여기에 내 가문에 따라 므라리 족속, 또 하여튼 너죠. 므라리 족속, 다음에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그래가지고 이제 세치고, 여기는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자손 이렇게 하는데, 레위 자손은 계수에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4장은요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에 5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특별한 또 율례가 나옵니다. 율례가 나오고요. 6장에는 나시릿,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했을 때 그 나시릿의 법이 있어. 이 사람은 포도주나 또는 식초나 그리고 독주로 된 초를 마시면 안 되고, 심지어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머리를 딱 잘라버리니까 능력이 없어져 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딱 끝나면 그때 하는 일이 뭐냐,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손으로 딱 태어났는데 엄청난 힘이 있었잖아요. 누가 주신 힘입니까? 그런데 삼손이 지 맘대로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다 했잖아요. 힘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가 머리가 쫙 길어오면서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 힘을 얻었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쭉 다 지나서 오늘은 10장에 보면 또 나팔 부는 것, 출발할 때 나팔을 이렇게 부르라, 정지할 때는 나팔을 이렇게 부르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정리하고 오늘은 11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실은요, 민수기, 백성의 백성을 계수한다는 이 민수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원만기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몇 개월이야? 38년 그 몇 개월 동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밖에 보여준 게 없어. 그래서 민수기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책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 원만기로 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또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제가 초신자 때는요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렇게 노상을 원망해?
너무너무 한심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요,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야.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읽으면서요, 누굴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정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백성이 뭐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뭘 원망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다음에 다 넘어가서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1차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진영 끝에 불을 살라가지고 백성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원망합니다. 그게 바로 4절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러니까 이 불평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나요? 섞인 불이.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불평의 정신은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 섞인 불로 시작된 이 불평이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 쫙 전염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 먹는 것이 식욕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면 족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족하지 않대. 왜 우리한테 만나만 주냐고요? 우리한테 뭐 더 달라는 거예요? 고기도 주고, 또 다음 읽어보면요, 뭐 파도 주고 마늘도 주고 부추도 주고 참외 오이도 달라 이 말이에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 그걸 못 먹어가지고 만나 보니까 기력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정말 기력이 다했습니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값없이라고 하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그들 진짜 값없이 먹었습니까? 죽자고 고생해가지고 일한 값으로 먹은 거 아니에요. 무슨 값없이 먹었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뭐 만나면 먹어가지고 기력이 다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불평하다 치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자,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그러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 12지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 전련 다 돼가지고 자기 장막문에서 막 울어. 여러분, 대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엄청 무섭습니다. 대중이 함께 모여서 데모하면요, 나라 정권도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지금 보세요.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러면 여자 뭐 다 포함하면 200만 될 거 아닙니까? 200만 명이 지금 그 회막을 중심으로 쭉 있는데 여기서 전부 다 운다. 지금 모세에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와, 엄청난 부담입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들으니 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 모세하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를 품에 품고 주께서 그 애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낳지도 않고 내가 품지도 않는 그를 어떻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13절,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무슨 수로 이 많은 백성들에게 200만 원 되는 백성에게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주겠냐 말이야. 자 이제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고함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 죽고 싶다 라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지경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가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기도 응답했습니다. 너 혼자 지게 너무 무겁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70명의 장로를 모아오너라. 집을 70명의 장로에게 쫙 분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고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자 다음에 18절,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두 번째는 또 고기 문제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테니까 너희 백성이 이제 고기 먹도록 다 준비시키라고요. 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다시나 열흘이나 서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우와, 한 달 동안 고기를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하루에 3개씩.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야 70명 뽑아서 이제 데리고 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는데 200만 애들은 이 인구를 한 달이나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중국식 메추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메추라기 한 마리 무게가 얼마냐 하니까 100g이래.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이 닭처럼 이렇게 둔하지 않아. 그래서 100g이고 다음에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 양을 300g인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래 보니까 한 달 먹을 계산해 보니까요. 몇 개가 필요하냐면 3억 마리의 메추라기가 필요해요. 3억 마리. 제가 오늘 계산해 봤다 하니까 아침에 우와 3억 마리.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대. 남자면 60만 명.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물은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 하신 아주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야, 너 하나님 못 믿어?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너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이건 안 돼. 고혈압, 당뇨병은 되지만 내 지금 사기, 말기, 임파선에 전이된 이건 안 될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내 팔이 짧아졌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안 주시고 만나만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에게 고기가 참 좋은 것이라면요, 반드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안 주시고 식물성인 만나만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계획했던 것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고기를 안 먹여가지고 기르기 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전에 그들이 고기 먹던 그 시절보다도 더 건강적인 면이라든가 지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과감히 육식을 정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육식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육식을 제거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식을 달라고 오히려 원망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요, 무식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무식한 기도야.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게시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구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 사상, 모든 것이 무엇에 딱 일치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생각, 마음, 행동, 뜻, 구하는 것 일치되어야 됩니다. 자, 만일 그들이 그분의 제안에 순복하여 식욕을 기꺼이 부인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허약과 질병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체력과 지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석한 식별력과 예리한 분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소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될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처럼, 우리 모세 주신 이 기별처럼 우리에게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령의 계시에 의하면 마지막 백성은 육식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상적인 것을 제시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걸 제시했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고기를 주셔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우니까 주신 것이 뭐냐면 레위기 11장의 그 규정에 따라, 그래 고기를 먹으려면 그래도 정한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의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이 이제 막 매출하기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때려 잡아가지고 막 잡았는데 한 사람당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여가지고 이제 그 햇볕에 말린다고 진중에 쫙 펼쳐놨어. 그리고는 한 달 내내 먹었어. 고기가 이빨이 끼어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육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질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 죽었죠.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들이 원망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죠. 집사님 인생의 이야기를 잠깐 제 차를 통해서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그걸 감당을 했을까? 정말 자살할 만하다. 와, 정말 세상에 그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그죠? 와, 세상에 불평하려 치면 얼마나 불평할 게 많겠습니까? 하나님, 왜 인생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합니까? 뭐 우리 지사님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면도 있지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감사에 있고요, 인생의 불행은 불평이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감사에 있고 인생의 저주는 원망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면을 딱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게 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 없고요, 모든 게 다 불행하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꽃 속에 가시가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애의 빛에 보면 그 엘렌 G 화이트의 그 게시받은 내용이 중간에 삽입돼 있죠. 그게 뭐냐면 한 자매가 자기한테 편지를 했는데 막 원망과 불평이 섞인 편지를 해.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말이야. 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그 자매와 자기가 이제 어떤 아름다운 꽃 정원을 거닐게 되었어요. 앞에는 정원사가 있고 정원사 인도하는 대로 쫙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막 엘렌 G 화이트에서 막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하고 함께 오는 자매가 안 보여.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이 자매가 한 곳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아니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왜 우냐고 하니까 이 자매는 뭐가 눈에 보이냐면 꽃은 안 보이고 장미꽃에 뭐가 있어요? 가시 있죠? 가시를 보고는 왜 이 가시냐고 가시를 보는 거야. 우리 인생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꽃이 있지만 그 꽃에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슬퍼하고 불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행복과 불행은 누가 만든 겁니까? 본인의 선택이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것만 생각하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슬프고 뭐 짜증나는 일도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잊어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호르몬이 달라져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감사하고 행복해 할 때.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하는 일이 뭡니까? 피를 만드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생산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날 삶 가운데 슬펐던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것 그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선택적으로 보십시오.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감사한 것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고요,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섭섭하고 또 이런 불평, 불만하도록, 서운했던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결국에는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 결과 여러분이 질병을 갖게 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에게요 항상 감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이해하고 용서하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일도 뭐죠?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모든 일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이 땡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감사한 게 눈에 안 보여. 그거 당연한 거지.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 요즘 자기 집에 없는 사람이 있나? 감사할 게 없어.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보가지고 왜 나는 저렇게 못하냐 이 말이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불평의 원인은요, 욕심입니다. 여기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나와요.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라고 하면서 욕심을 내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모든 불행의 근원은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라. 그러니까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 저 사람 나보다 더 낫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언제나 마음이 편하고 좋더구만 저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저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남 역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에 자족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도요, 훈련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거의 대부분이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감사 노트를 다 나눠줬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날마다 하루에 3개씩 감사 노트를 쓰라 했습니다. 쓰고 있죠? 예. 이제 저도 날마다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깨져도 감사하고. 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제 거실에서 제 차하고 함께 있는데 햇볕이 내리쬐는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한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누가 왔나 하고 밖에 나가봤어. 그 사람이 태양광을 이제 파는 영업사원이라. 여기에 햇빛이 좋고 하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료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좋다고. 그래,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거실에 들어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뭐 국가에서 얼마 버져 나오고 해가지고 본인 부담은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사인했어. 계약금 100만 원 보내래. 당장 그 자리에서 텔레뱅킹에서 보면 보냈어.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 업자를 데리고 온 거야. 저는 그때 이제 출근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설치하는 업자가 영업사원 같이 왔는데 딱 보더니만 이 집 목조 건물이네. 목조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못한다는 거야. 어제 분명히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집은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능합니까? 하니까 관계없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안 되겠다고 이제 계약금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영업사원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 그 앞에 잔디밭 잘 조성해놓은 게 있거든요. 집그 앞에 잔디밭 잘 만들어놓은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 자기 지금 전압 잘 꾸며놨는데 거기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가 막혀서 아이고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왜 안 되냐?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전화를 해야지 나한테 돌려줬어. 내가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어. 아니 당신 상식적으로 그 말이 되냐고 하면서 당신 혹시 사기꾼 아니냐고 이랬더니 자기 보고 사기꾼이었다고 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 끊고 그날 밤에 다 와가지고 어떻게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말도 안 되니까 고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저녁에 있는데 그날 저녁에 뭘 해야 되냐? 감사 노트를 기록해야 되는 거라. 야,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하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식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거지를 부렸을까? 이 사람이 참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돌려줄 거 아니에요, 계약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목회한다고 내가 찾아다니면서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자기 발 온 사람에게 그냥 도와줬다 생각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렇죠? 그래서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교회는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켜진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 생각을요, 감사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염려와 걱정이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막 앞일을 생각해 보니까 깜깜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누구에게 다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두려움, 결국에는 믿음의 부족이더라고. 염려, 걱정, 믿음의 부족이더라고. 저는 지금도요,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엘렌 G 화이트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센지 배가 깨질 만큼 그렇게 그건 큰 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행객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나와요. 죄 정원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부르짖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가파리야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배가 막 둥그리고 이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한 자매가 엘렌 G 화이트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요,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지금 다 두려워서 지금 울부짖고 지금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만약 내가 이 땅에서 할 소임을 다했다면 나는 이 지중해 가장 깊은 바다의 밑에 잠긴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풍파, 어떤 이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결코 나를 엄몰하지 못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 때문에 두려워해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 다 했으면요, 죽는 방법은 죄송하죠, 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든지 나이가 차서 죽든지 암이 걸려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본분을 다했으면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이게 바로 믿음이야.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는 그 일을 할 사명이 아직 나에게 맡겨졌다면 결코 어떤 질병도 어떤 암도 나를 정복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염려, 걱정, 불평 이런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안 될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죠.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누가 그런 경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 반드시 딱 기억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한번 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고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저주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그 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유는 왜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합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기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오늘 그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대로요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